오늘 이렇게 늠름하게 나와서 찬양을 해주셔서 역시 남전도회가 힘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교회만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힘 있어 보이는 남성들이 또 이렇게 감수성도 있어가지고 또 눈물에 또 이렇게 고백도 하게 하셔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좋은지. 저만 눈물이 많은 줄 알았더니 우리 박적진 집사님도 만만치가 않으셨어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군에 계셨기 때문에 육사 나오시고 군에 오래 계셔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엄하게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전형적인 O형의 군인 아버지 밑에서 이 감수성이 예민한 AB형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제가 참 양면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할 때만 눈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 개척교회 목회할 때도 기도하다가 잘 울었어요. 근데 선교지에 나가서 그 어려운 일들 우리가 뭐 다 표현하기도 어려운 환경의 어려움, 삶의 문제들 헤쳐나갈 때는 별로 눈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또 프랑스에 가서 목회할 때 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기관 목회할 때 별로 눈물 거의 없었어요. 눈물 흘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정읍에 내려오니까 또 우리 다시 또 이렇게 눈물샘이 터졌어요. 목회하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가 운다고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눈물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여자가 우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지만 남자 목사가 우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감동해서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경우, 그 다음에 성도들이 정말 말 안 들어서 눈물이 나는 경우. 목사의 눈물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적어내시면 제가 울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말을 안 듣나, 그래서 울 수도 있어요. 오늘 당회하면서 장로님들에게도 아무개나 다 적어내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뭐 새로운 뭐를 할 때 한 100명씩은 움직여 줘야 됩니다. 전에도 보니까 옛날 우리 교회 뭐 한 거 기록들 보니까 한 40명씩만 움직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100명씩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50명은 넘어가는 것 같은데 또 다음 주부터 우리 전도 훈련 받아야 될 인원이 100명은 돼야 됩니다. 3명 이렇게 그룹을 다 질 거거든요. 저 열심히 잘 하시는 분, 처음 해보시는 분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전도 조언을 편성을 하는데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거기 이름이 있는데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직분자 훈련, 우리 재직 훈련 마지막 시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간증도 하셨고 설교도 하셨고 광고도 하셨고 뭐 다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간단히 교육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보니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고 점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 주인이 오시면 회개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했는가, 이것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특별히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직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왜 직분이 영광스러운가? 그것은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디서 받는 것보다 그게 더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훈장이 붙어 있었어요. 훈장이 메달도 있고 이렇게 뭐도 무슨 훈장 이렇게 증서도 붙어 있고 그런데 아버님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집에 손님 올 때마다 잘 보이는 데다 걸어놓고 보여주시더라고요. 훈장 받았다고. 대통령 아무개 그리고 써 있는 훈장을 받으시.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주는 표창도 이렇게 자랑스러우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표창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좀 큰 칭찬을 받고 큰 일을 감당해 볼까? 이제 그게 이제 제 삶의 목표가 되다 보니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또 여러분 앞에도 서게 된 것입니다.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직분을 맡기셨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면은, 혹은 교회가 목사님이 또 마지못해서 내가 이 직분 받았다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이다 생각할 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성경적 직분자의 이제 총 결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결산할 때 어떻게 해야 좋은 결산을 할 것인가, 그리고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직분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떤 것인가? 제일 첫 번째 직분자의 태도는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직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영광스럽게 여겨야 된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된 것에 대하여서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까요? 바울이, 아니 내가 베드로보다 못 배웠습니까? 이렇게 가문이 훌륭한데, 이렇게 율법에 정통한데 왜 저를 유대인에게 안 보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혹시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말 못하겠죠. 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유대인이 아니면 어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태생적으로 엘리트이고 그 출신이 또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고 또 율법으로도 학식으로도 빼놓을 것이 없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외에 다른 것들은 오히려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긴다 할 만큼 바울은 그 율법을 정통하였으나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자기를 직분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직분을 받은 것, 이게 굉장히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어,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의의 직분임을 알아야 된다. 다른 감투가 아니라 이 직분은 의의 직분이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의 직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당신이 권사였어? 당신이 집사였어? 집사가 뭐야? 집을 사라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몰라서 그러는구나, 이건 영광스러운 직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몰라, 그냥 교회 오래 있었으니까 뭘 주더라고, 내가 한다 그랬나, 아유 귀찮아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줄반장만 해도 반장만 해도 우쭐하는데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우리가 경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세 번째로 감사해야 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 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충성되게 여겨 주셔서
부족하지만 내게 이 직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기셨을까.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충성되게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이 직분 맡겨주셨지,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 직분 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에는요, 각각 직분 받은 대로, 사명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아무나 선생 되려고 나서지 말아라. 너네들이 더 큰 직분, 귀한 직분 받는 거, 사모하는 거 좋은데 그거를 가지고 그 큰 직분, 귀한 직분 받았다고 하면 그 많이 받은 것만큼 하나님이 많이 찾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직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 걸맞는 또 책임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직자 하잖아요. 중직자, 무거울 중자예요. 무거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교회를 이제 치리하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직자로 당회원으로 세움받아서 일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인의 대표가 돼서 모든 교인들을 살펴야 되지요. 여러 면에서 앞장서야 돼요.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노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신앙의 면에서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좀 쉬고 싶고 빠지고 싶고 꾀도 좀 부리고 싶고, 그래도 내가 중직자인데 할 수 있으면 내가 앞장서야지. 그래서 피곤해도 새벽에 나오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시간 물질 들여 충성하고, 그게 중직자예요. 그게 당회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노고를 알아서 앞에 가는 분들을 수고로 격려해야 돼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장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본받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격려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서 있으면 힘든 거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격려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지요. 자, 직분자들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는 이 직분을 소홀히 여겨서 직분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3절에 앞부분 읽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직분을 주인이 가져가면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역할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학에서는 복음의 서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왕성해진 그때에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부상해가지고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국력을 갖게 된 겁니다. 영국으로 들어가서 영국이 온 세계를 지배할 때 그랬고, 또 유럽이 이 통치할 때들 보면은 그 유럽의 교회들이 왕성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미국이 선교의 주도권을 잡을 때 그때 미국이 그렇게 짧은 역사 가운데 강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서쪽으로 온 게 우리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고, 대한민국 서쪽에 뭐가 있어요? 중국이 있습니다. 차이나. 왜 차이나인 줄 아세요?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나라 이름이 차이나래요. 그 상해에서 오신 엄기영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주 의미 있게 들었어요. 지금은 그 차이가 많이 또 좁혀지고 있나 봐요. 많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경제적으로 부상할 겁니다. 왜요? 지금 그곳에 1억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비공개 통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촛대를 옮겨가시면 그때 그 지역의 경제도 부강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데 동력으로 사용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절대로 정치인 탓 아닙니다. 경제인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제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수고했지만 그 노고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전체를 조화롭게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을 세계로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그냥 게으름 부리고 책임 다하지 않고 나만 즐기는 데 써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 촛대가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직분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그 직분의 가치를 알아서 그 직분을 소중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이 설교하는 목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까?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뭔가? 왜 살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묵묵히 충성하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상급받는 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사명을 잘 발견해야 돼요. 내 인생의 데스티니 발견하고 내 인생의 목적,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을 마치 바다에서 목적 없이 표류하는 배로 비유하기도 해요. 그냥 먹고 시간 나니까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항해 목표가 있고요, 우리가 닿아야 될 소원의 항구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자 그럴 때 딴청 좀 하지 마시고, 또 일로 가자 그러는데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한 방향으로 좀 가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진군하고, 또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좀 더 미리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장로님들하고 당회하면서 참 마음이 좋았어요. 당회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당회 시간이 짧을수록 좀 빨리 끝날수록 에너지가 덜 소모되는 것 같아요. 당회할 때 우리 조금도 옥신각신하는 거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길면, 회의가 길면 회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짧게 끝내고, 또 내년 후년 저 몇 년 후에 할 일도 자꾸 좀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그냥 얘기했는데 장로님들이 또 합시다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아마 한 3, 4년 후에 할 일을 1, 2년 후에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 나타나는 중요한 부흥의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목표가 있으시면 하나님이요 빨리 가도록 순풍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 빨리 가 닿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부흥의 바람을 불어주시는 겁니다. 목적 없이 표류하고 있는데 거기다 바람 불면 뭐 하겠어요? 뱃놀이나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만큼은 철저히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고 이 사명 직분 빼앗기지 마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가룟 유다를 보세요. 돈꾀를 맡아가지고 회개를 본다. 얼마나 그가 충성되게 여겨졌으면, 얼마나 머리도 명석하고 관리도 잘하고 그랬으면, 열정이 있었으니까 그에게 회개를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직분을 맡았으면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의 뜻을 알아서 더 주님과 가까이 밀접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험이 들어올 때 그만 턱하니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은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시험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전략가예요. 아무나 막 건드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어디를 건드려야 될지 알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약점을 알아서 건드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이 공동체가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아서 그 약점을 보고 약점을 건드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 일반 직분이 없는, 중요한 책임이 없는 사람보다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을 먼저 건드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이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깨어 기도해야 돼요. 교구를 맡았다, 내가 사역팀의 팀장이 되었다, 리더가 되었다, 내가 목장을 이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내가 그것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 사역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건조하고 퍽퍽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올무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왜 졸고 있어요? 왜 기웃거리고 있어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중요한 훈련이에요. 아침에 내가 잠을 설치면서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는 거, 하나님 당신의 손에 의탁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새벽 기도 뭐처럼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어지럽죠? 예,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러면서 하루를 보내시죠? 예, 괜찮아요. 좀 오래 하면 됩니다. 제가 서울에 가면은요, 새벽 기도 없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자는데 보통은 30분 더 빨리 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람을 꺼놓고 자거든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알람을 꺼놓고 자요. 그런데 30분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몸에 체화가 되면 아침에도 기도하게 깨워주시고, 기도하러 성전에 보내주시는 사람들은 그만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가 추석 연휴 지나면서 좀 약해졌어요. 몇 분 나오시는 분들이 안 나오고 계세요. 이 시간에 귀가 열릴지어다.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새벽 제단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꾸짖음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우리가 사랑하는 느헤미야, 올해 많이 봤죠? 이 느헤미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직분자들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지 못하면 꾸짖음을 듣게 됩니다. 또 잘 감당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 파리에서 목회할 때 한 귀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기장 측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서울의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어요. 아마 500명은 속히 넘고 1000명도 가까이 되는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직을 딱 10여 년 하셨는가 10년 하셨는가 딱 정한 만큼만 본인이 하셨어요. 당신이 정한 만큼만 딱 하시고 목회지를 떠나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로 선교사로 갑니다. 다 안정되어 있는 목회지, 누구도 부러워하는 그 교회를 그냥 스스로 사임하고, 사모님이 산부인과 의사세요.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돼가지고 제가 파리에서 몇 번 만났어요. 참 도전이 되고, 그리고 요새 또 연세 드신 목회자들 가운데 좀 빨리 은퇴하고 나 선교지로 가고 싶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선교지에 가서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을 목표로 더 내가 이 열정을 불태우고 싶어서 더 힘차게 달려가고 싶어서 선교지로 가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도전이 오시면 내 인생 후반에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셔서 나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일 놓고 편안히 쉬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안장로님처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새벽 기도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리고 주여 기도하시는 그 음성이 아직도 주여 얼마나 멋있습니까? 불꽃같이 타오르다가 불꽃처럼 가는 거 참 정말 부러웠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사명 붙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요. 꾸지람 듣는 것이 아니라 칭찬 듣고 더 큰 상급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직분자가 이 직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책임,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라 그랬어요. 근신하여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라. 전도하는 거는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나 전도 못해 그러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같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온 사람만 내가 이렇게 잘 해주게, 그것도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전도도 하셔야 돼요. 직접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내 영성이 더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받는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개인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전도에 깨어있는 교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 주시고 세워가시는 걸 제가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담으려면 이 구령의 열정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직무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삼가 이루라 했는데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이 구절은 성공적인 의미인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전략적으로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내가 시간 때웠다, 난 전도 나갔다, 이게 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 영혼을 어떻게 건져낼까? 이 사람의 관심은 뭔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접근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최선을 다해서 삼가 그 일을 이루어 가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죽도록 충성해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을 한자로 여러분 지사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엄중한 말입니다. 지사, 죽기까지 충성해라. 이 말이 굉장히 위험이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 사도들도 그랬고 다 마지막까지 생명을 내어 가면서 그렇게 충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일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면 주님이 오히려 나를 사용하시고 살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감격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사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사 충성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의 영역 밖에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런던의 미술관에 가보면 워커 미술관에 콘트러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이 있는데 폼페이 최후의 날에 마지막까지 그 성문을 지키는 이 화산재가 또 용암이 다 뒤덮는 그곳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서 있는 그 늠름한 모습을 그린 그 메비우스의 화산 폭발 당시에 있었던 그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폼페이에 가봤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죽어가 있는, 삶의 모습대로 죽어가 있는 그런 현장들이 있는데 문을 지키다가 끝까지 충성하다가 간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이 충성입니다. 마지막까지 위치를 옮기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게 충성의 근본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사랑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사랑의 기본입니다. 내가 직분자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지키고 있으면 그게 교회 사랑하는 거고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충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다한 사람의 결과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게 돼요. 구원은 은혜로 거저받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직분 잘 감당한 사람은 상급을 받습니다. 아니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사람과 그냥 뺀질뺀질 말 안 듣고 나만 그냥 편하게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과 어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일한 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굳게 믿고 하늘나라 사모하시고 귀한 상급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 우리가 직분이 있어요. 나름대로 교회에서 붙여준 이름들이 있습니다. 직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함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각오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역량만큼 그것보다 살짝 더 많이 애써서 해야 되니까 살짝 더 많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행하시게 되면 이게 복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이와 같이 충성된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이후에 상급받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